주실 때 서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또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위대한 유산,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소개보다 더 꼭 저를 소개할 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실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 기도하시던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주로 작은 교회 개척하셔서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은 또 다른 개척교회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5개 교회를 목회하셨고 부흥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늘 바쁘게 사역하시느라고 저희 칠남매는 아버님의 좀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척교회도 정말 시멘트 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제가 태어난 곳도 실은 아버지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게 대구 동신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사택이 없어서 교회 1층 마룻바닥에 저희 가족이 커튼을 치고 살았더랬었는데요.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은 이제 커튼을 제치고 잠자는 저희들을 깨우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성도들 가시고 나면은 조금 더 잠을 잤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나고 나서 엄마 배가 안 꺼져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제 5분 뒤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게 되어서 참 교회 마룻바닥에서 태어난 참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이셨습니다. 늘 다락방에서 저녁에도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어머니는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만 하는 어머니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했던 적이 있으신데요. 안타깝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칠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밑에 그 제목도 잘하는 칠남매라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앞에 있는 쌍둥이가 저희 막내인데 누가 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6세, 딸 하나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어릴 때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인천의 송도 해수욕장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아주 신도시가 돼가지고 해수욕장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참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 누가 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누군지 아는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진인데요. 그 기도하는 동생과 옆에서 째려보는 저가 있습니다만은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제 쌍둥이 동생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장신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있고요. 기도 안 하고 째려보던 저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그래도 참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양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바라던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CCC나 IVF나 좋은 기독 서클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노는 서클을 간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 잘난 맛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간 줄 알고 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 서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봉사하러 가서 일찍 진료나 이제 봉사를 끝낸 다음에 교실 2개를 터가지고 아예 갈 때부터 그 타이탄 트럭에 뭐 사이키 조명 같은 나이트클럽 조명을 가지고 가서 밤새 춤을 추는 그런 서클이었는데 그 서클에 제가 회장을 하고 참 3년 동안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에게 이렇게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두꺼운 비늘 같은 게 다 덮여가지고 제 주위에 이렇게 허옇게 비늘이 떨어져서 쌓일 정도로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서울대학 그 당시 레지던트였고 서울대학이나 저희 모교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그 피부병으로 한 1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인생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어떤 그 분기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로키 산맥 또는 캐나다의 이렇게 로키 산맥을 가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로키 산맥 정상에는 군데군데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이 대륙 분수령이라는 그 산꼭대기에 그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점은 뭐냐면은 이제 비가 떨어지면은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에 딱 빗물이 부닥치게 될 때 어떤 빗방울은 튀겨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태평양으로 들어가고 어떤 빗방울은 왼편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대서양이 되는 거죠. 정말 같은 곳에 같이 떨어진 빗방울이었는데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런 이 빗방울의 운명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빙점, 해빙점.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얼음이 어는 점이 물이 얼음이 되는 점을 빙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음이 같은 온도에서 또 녹아내리는 해빙점도 이제 같은 0도씨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말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이었는데 놀라운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빙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해빙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그 피부병의 시기가 저에게는 고난이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 저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어쩌면은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변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은 흘러서 한 달, 2달 또 인생이 나이를 먹어가는 그것은 크로노스인데 우리 의사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제 크로닉 디지즈, 어큐트 디지즈가 급성 질환인데 반해서 이 크로닉 디지즈는 이게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 크로닉이라는 말을 6개월 이상 지속하면 그게 이제 크로닉입니다. 그게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질환의 이름이죠. 근데 저에게 오는 환자 중에 정말 80세가 훨씬 넘으신 이 할머니 한 분은 저만 만나면 진료실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빛바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빛바랜 사진에는 남편하고 찍었던 그 결혼 사진이에요. 그 남편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일사 후퇴 때 전사하신 거죠. 딱 3일만 신혼을 사시다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면서 이 할머니가 인생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사진이지만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내신 거더라고요. 그 멈추어진 시각, 한 장밖에 없는 그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것은 이 할머니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그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의 삶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 전곡점의 순간을 저는 그 학생 시절에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피부병이 심해서 학교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면서 그 잘 나가던 서클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목사 아들이니까 끌려가듯이 대학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 아침 큐티 시간에 여러분 읽어주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경험 많은 이 어부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2배 가득 넘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부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선의 축복, 2배 가득한 그 고기 잡는 것이 이 어부 베드로의 꿈이었을 텐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니까 얼마나 또 이 하이 퀄리티의 좋은 고기일 텐데 이 고기를 팔아가지고 뭘 했을까? 이 생각을 저는 막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잡아준 고기로 나 같으면은 팔아가지고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 횟집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그 2배 가득한 그 모든 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 저의 노력과 제 잘난 결과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을 정말 뉘우치면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도가 낮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도록 하루 종일 방 안에 처박혀서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잠이 깨었는데 보니까요, 저의 그 피부병이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깨끗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 올해 딱 40년의 의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 사람에게 있게 하신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질병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사실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그 죄된 모습과 저의 교만과 저의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질병은 더 이상 저에게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질병의 의미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서울대학 고려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었던 그 병이 말씀으로 치료되는 참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서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몸의 모든 유전자가 너무너무 춤을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지원받은 우리 생명체가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면서 뒤틀렸던 유전자, 꼬였던 유전자가 이 말씀 앞에서 바로 펴지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야, 이것은 이게 기적이 아니구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원리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버릴 고기를 왜 예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어차피 버릴 건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는 두 종류의 축복이 있구나. 하나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지만 하나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 대구 동신교회 작은 이제 그 당시 개척교회 목회하실 때에 손님이 오시면 저희 어머님이 대접할 게 없으니까 대구에서 제일 싼 과일이 이제 능금 사과지 않습니까? 그거 싼 거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일부 벌레가 먹은 거 이런 거 싸게 사가지고 그거 이제 깎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혹시 손님이 그 사과 한 조각이라도 남겨놓고 갔을까봐 손님이 가시고 나면은 막 그 문지방 넘어지면서 막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접시에 대부분 사과를 안 남겨두셨더라고요. 저는 요즘 어딜 가든지 좀 한두 조각을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만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사과 껍질에 붙어 있는 그 살찜을 이제 핥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부서 사과를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더 귀한 손님이 오나 보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그 껍질에 붙어 있는 살찜을 이제 핥아 먹고 있었는데 워낙 어머님이 또 얇게 깎으시니까 거의 뭐 빵꾸 뚫어질 정도로 이게 이 껍질을 깎으시니까 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걸 핥아 먹고 있었는데 웬걸 어머님이 그 부서 사과를 다 깎으시더니 그 알맹이 전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맹이의 축복인데 우리는 버리라고 준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걸 핥아 먹으면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축복은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나를 위해 예배해 두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조차도 이 아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버리라고 준 그 껍질에 살찜만 핥아 먹으면서 이 베드로가 2배 가득한 축복이 그토록 원했던 어부의 꿈이었지만 그것을 버리라고 주신 축복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한 번 말씀을 전하시니까 막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사도 베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전반부의 베드로는 2배 가득 축복받은 그런 축복받은 베드로였지만 그 다음에 후반부의 베드로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을 두 종류의 크리스찬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크리스찬은 이제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살게 된 그런 크리스찬. 예수님 만나서 출세한 크리스찬. 많은 우리 주위의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바로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 축복의 종착인 크리스찬. 본인은 예수 믿고 천당 가겠지만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축복의 종착. 근데
또 하나의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크리스찬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크리스찬은 섬기는 크리스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지하철 가보면요. 저는 지금 이제 안양 샘병원에 와 있습니다만은 이 안양역을 이렇게 가보면요. 뭐 얼마나 많은 기차가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또 타고 내리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인천이나 부산을 가보면 사람들이 다 내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종착으로 살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의 어부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 사람 낚는 사도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버려야 할 축복을 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처음 영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운전대가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운전하면서 너희들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웨일즈라는 곳을 운전해서 이 하노버를 갔습니다. 이 하노버 교회에 갔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제 무덤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 대동강, 평양의 대동강에 이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와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화형을 당하셨던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죽음은 너무나 별볼일 없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선교사의 역사에 보면은 너무나 무모한 선교였다. 실패한 선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결코 토마스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님이 아니시죠. 그 던져놓았던 성경책에 그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방에 도배를 했던 우리 조선의 선조가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장대현 교회의 첫 예배 초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90년에 한 여자 의사가 정말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여성이 제물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조선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CGN TV에 뭐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이제 이 제목의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에 중국과 인도와 일본만 해도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조선 땅은 토마스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한 정말 암흑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열악한 이 조선 땅에 이 로제타 홀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이라는 캐나다 의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을 올리면서 아들 셰우드 홀을 낳고 둘째 에디스 홀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 남편 제임스 홀이 평양에서 그 청일 전쟁의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우리 조선의 참 부상자들을 치료하시다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짧은 예수님과도 같은 그 3년의 사역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이신 목사님을 키워내시고 그리고 또 방성학교를 건립하시고 그리고 또 진료소를 개소하시고
또 남산현 교회를 개척하시고 참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에디스라는 딸도 3살 때 엄마 품에서 이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과 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우리 같으면 정말 아들 데리고 미국 가서 살았을 법도 한데 셔오도울 아들을 데리고 과부로서 44년의 삶을 이 조선 땅에 살면서 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연약한 여성과 이 맹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 이 제임스 호를 기념하는 병원을 평양에 세웠는데 제가 북한에 한 7번 다녀왔는데요. 제가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세팅을 했는데 그 평양의과대학병원 원장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는지 아시느냐. 이 병원이 바로 기홀병원이라는 거예요. 이 홀 선교사를 기념하는 병원이 평양연합기독병원이 되었다가 그것이 평양도립병원이 되었다가 그리고 그것이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의과대학 부속병원이죠.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원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기홀병원을 재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과 동대문에 볼드윈 진료소를 세우셨는데요. 왜 동대문에 세웠냐 하면은 이 정동에 있는 보구여관은 이게 사대문 안에 있는 양반집 여성만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이 로제타 홀이 원했던 것은 그 사대문 바깥에 있는 상놈의 집 여성들을 치료해야 될 텐데 이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더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갔던 그 시절에 정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여자 의사가 이 여성들을 다 돌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그 성벽에다가 병원을 만들어서 사대문 안에 있는 환자도 보지만 사대문 바깥에 있는 상놈의 여성들도 치료하는 이 볼드윈 진료소가 나중에 이대 동대문 병원이 되고 오늘날 이화의료원이 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 로제타 홀이요. 여자 의사를 키워야 되겠는데 경성 의전과 세브란스 의전에 보내어서 유학생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게스터를 미국에 데려가다 의사로 키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여의사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지만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의사를 키워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라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학교가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인데 이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이제 곧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1928년에 세운 이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어서 저는 선교사님에게 빚을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기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요. 양화진에 가면은 정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어떤 그 묘비에는 1년밖에 살지 않은 처녀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인에게 주겠노라.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조선의 선조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이제 부흥사로서 주로 시골교회 산촌이나 어촌, 농촌에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셨는데 그 당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회라고 말씀 사경회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금요일날 밤 집회에는 늘 결신자를 콜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신자가 생기면은 대학 노트 뒤에다가 빼곡하게 그 이름을 적어서 오셨는데 그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걸 다 적어 오시냐고 힘드신데 그냥 오시지.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 결신하신 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노트에 적어 오셨는데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전도하신 그 결신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0만 명을 전도하신 거예요. 10만 명. 1000번의 집회를 다니셨는데 아마 평균 한 10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그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부흥회를 다니지 말라고 저희 자식들이 말려도 저희 아버지가 그 끝까지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회를 먹어야 힘이 나. 그래서 회는 얼마든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회 말고 부흥회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정말 참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몸이 정말 저 내장이 다 상할 때까지 부흥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참 저희 칠남매가 잘 자라서 6명 중에 3명은 목사가 되고요. 2명이 의사가 되고 이제 1명은 비즈니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것이 영혼을 살리는 목사 3세, 육체를 고치는 의사 2에 돈 버는 사람은 1. 근데 저는 조금 그게 거꾸로 됐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너무나 영혼을 고치는 목사, 그다음에 육체를 고치는 의사 이런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아버님 산소에 모이면 늘 참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다 뭐 장학금을 받았다 또 유학을 갔다 무슨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참 축복받은 얘기들을 아버님 산소에서 많이 나누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10만 명을 전도했는데 그로 인해서 칠남매가 축복을 받았다면은 우리 칠남매를 통해서는 몇 명이 전도가 되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큰형 목사님부터 제 쌍둥이 동생 목사까지 목사 아니면 장로인데 그 칠남매에게 전도해서 결신한 사람들 한번 숫자를 한번 우리가 모아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큰형님부터 동생까지 숫자를 모아봤더니요.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10만 명 전도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았다면은 70만 명을 전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35만 명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 산소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이 10만 명 전도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님 호가 영적인 파도, 그래서 영파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칠남매가 아버님의 호를 따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고 아버님은 이 삼천리 반도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삼천리 반도 외에 참 열방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시면서 너희가 인도를 비롯해서 열방을 선교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구정 때마다 인도를 방문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한 2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제가 저희 아버님의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면서 일본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책의 출판 기념회 때 저희 칠남매가 모여서 그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오신 20주기 때 오신 많은 분들에게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10만 명 전도의 꿈을 가지고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버님 산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맨 오른 맨 요 중간에 누님이 금딸이라고 늘 중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장충교회 권사로 새벽기도 늘 반주를 하고 계시고요. 맨 큰형님 목사님, 그리고 쌍둥이 동생 목사하고 바로 위에 형 목사, 이렇게 목사가 3명이고요. 둘째 형은 서울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에스와티니에 가 계십니다. 저희 위에 형님은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하나투어에 임원으로 계셨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형님이시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저희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인가,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저희 생병원 안에서 선교병원으로 이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 이대희 이사장과 함께 전인 치유 생명사랑 의료 선교라는 이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5개의 영역, 선교, 진료, 교육, 연구, 봉사. 보통 대학병원에는 진료, 교육, 연구만 합니다만 저희는 선교와 봉사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핵심 가치, 전생의 비전을 실천하면은 병원은 선진화되고 우리의 연봉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하고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신입 직원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비전 그러면 선진 고연봉해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단기 선교 여행 가면은 그게 이제 선교 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올바른 기독병원은 그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가 기독교적인 의료여야 되겠다. 기독교적인 의료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터치하면서 영혼을 고치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병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 병원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인 치유 병동을 만들었어요. 육체만 고치는 병동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는 병동을 만들었는데 그 병동에 처음 입원하신 분들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요 배영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 2분은 살해당해서 순교당하시고 나머지 21명이 살아서 귀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입원했던 병동이 바로 전인치유 병동이었습니다. 그때 그 CNN 기자들하고 뭐 많은 그 외신들도 저희 병원에서 취재를 했었었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자기가 전 세계 병원을 다녀봤지만 중환자실 회복실을 알겠는데 전인치유 병동은 처음 들어봤다. 이 병동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육체만 고치는 병동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는 병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 가족들과 만나서 저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같이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노래도 불러드리면서 이분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퇴원할 때 기자회견했던 모습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에서 아프간 피랍 사태 귀환자들 잘 치료했다고 이집트에서 버스 폭탄 테러로 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한 진천의 진천중앙교회 환자분들을 성도님들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와서 보니까 정말 뱃속에 이렇게 쇠조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통해서 이분들이 회복되어 지금 진천에 내려가 계신데 이번에 그 아프간 난민들이 진천에 있는 인재원에 입소를 하게 되어서 이 진천교회 이분들이 옛날에 빚을 갚겠다고 얼마나 그분들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저희 병원에 입원했는데 세월호 유가족 중에 그 주방장 부인이 입원을 해드렸어요. 그 남편 주방장이 단원고 학생들이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서 200명분의 돈가스를 큰 가마솥에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중화상을 입고서 그 비스듬한 바닥을 기어서 복도까지 가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도망가면서 뭐가 긁어치니까 발로 툭 차버리고 자기들만 구명보트 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다시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처박혔는데
딸 둘이 아들 하나가 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행여 아버지인가 싶어서 그 거죽더미를 들시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100구 이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근데 종합검사 해보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종합검사라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그 트라우마와 마음의 상처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떠서 쳐다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또 질환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는 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에 50세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 거기다가 웨딩드레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불이 나게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을 레드 카펫 깔고 풍선을 달고서 웨딩홀로 바꿔가지고 결혼식을 올려드렸는데 이분이세요. 이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3주 전의 모습이 이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드리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기 봉사를 가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 이슬람권에 2개의 선교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1개의 선교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서 이 50년 된 선교병원을 저희가 이번에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아랍권의 중동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 출신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저희 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선교사로 지금 16분이 나가 계시고 그동안의 분들을 합치면 한 20-30명의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15년 동안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탄자니아 이 세렝게티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사자가 옆에 지나가는 얼룩말을 잡아먹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딱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친구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이 사자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독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놓고 또 잡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이 양극화가 심한 것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아프리카에서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 부부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에이즈 고아들이 참 어느 나라나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래도 이렇게 참 노끈으로 종이를 묶어서 축구를 하고 다니고 모기장 뚫어진 거 이렇게 꼴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과 의료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에 이렇게 개인 보호구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긴급 생계 지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말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게 참 너무나 또 20개 나라에 저희가 모바일 포터블 인공호흡기 코로나 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오륜교회에서 또 이렇게 20대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각 나라에 배포를 하고요. 짐바브웨 우리 여기 지금 전진경 선교사님 들어가 계십니다만은 짐바브웨에 그 코로나 전담병원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가보니까 산소 발생기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 참 그런 안타까운 곳에 참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곳에 너무나 인플레이션 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비아 씨가 이렇게 저한테 이 1,000억 달러를 제가 짐바브웨 간다니까 저한테 주셨는데 이 짐바브웨가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1,00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밖에 안 될 정도의 그런 나라인데 지금도 굉장히 인플레이션 심한 상황이어서 의사 간호사가 버스 차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강동원 전진경 선교사가
참 자기 생활비로 이렇게 참 버스비까지 돼가면서 의사 간호사들 출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심장병 환자들 치료하는 이 환자들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기껏 왔는데 또 수술이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에는 너무나 고생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수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립병원에 센터를 만들고 저희가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우리 이재훈 또 지부장이 아주 이 바고 프로젝트는 기껏 수술을 해도 이게 암인지 종양인지 염증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곳에 병리 의사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지난 5년 동안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연수를 하게 되었고 에스와티니는 이렇게 왕이 아직도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곳에 이제 기독교 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간호대학, 보건대학, 약학대학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의과대학 아직 인가가 안 나가지고 이제 도서관이고 저희 형님이 지금 의과대학 지금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지금 그곳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이거 우리나라가 지어준 병원이에요. 이게 지금 삼성의료원이 아니고 탄자니아 다르살렘에 있는 음농간질라라는 병원인데 우리나라가 삼성의료원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든 동아프리카 최고의 병원입니다. 근데 이 병원을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지금 3년째 이 병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줌으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컨퍼런스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나라에서 여기 지금 우리 남수단의 이문세 우리 축구 감독님도 남수단 그 국가대표팀 감독이신데 오늘 들어오셨더라고요. 우리 또 말라위의 최원석 선교사님도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인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마고데이인데 이 이마고라는 말이 이 아이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톡 같은 아이콘을 다 클릭하면은 화면 전체에 카톡이 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클릭하면은 본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박상은을 딱 클릭을 해봤더니요, 막 뭐 불법 정치 자금으로 뭐 무슨 뭐 그러면서 뭐 감옥소에 가 있고 뭐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고 막 이런 게 뜨더라고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마 저하고 또 이런 비슷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제 홈페이지에 정말 음란물로 도배가 돼 있는 적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박상은을 클릭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음란한 박상은, 교만한 박상은 정말 그런 저의 참 그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이제는 박상은을 클릭하면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꼭 해외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선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인의 삶의 세 가지 태도를 첫 번째가 보냄받은 의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 보냄받은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를 할 때 대전에서 저희 누가회 임원회가 열려서 제가 그때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모든 그 회의 자료를 준비해서 엑셀 승용차를 타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들어섰는데요. 대구에서 대우 르망차가 저를 따라잡더니 제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현대 자존심이 있지 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유성온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입자다 싶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그 대우의 르망차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환호를 지르면서 이겼다 그러면서 막 좋아했는데요. 옆을 딱 쳐다봤더니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엉뚱하게 그 서울 가는 그 대우 르망차하고 경쟁하다가 제가 이겼는데 제가 어딜 가고 있어요? 제가 서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 천안에서 유턴해서 늦게 도착한 거죠. 그랬더니 막 회장한테 혼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정말 목적지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우리가 비교하다가는 결국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봤더니요. 50평 아파트에 그 화장실 2개 딸린 그 아파트 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정말 이 한 해도 달려가야 되겠다. 비교하지 말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삶.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제가 제가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인턴을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했었는데요. 동기 인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리가 교통사고로 부러진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대퇴부가 골절이 되면서 지나가는 동맥을 탁 쳐가지고요. 피가 분수처럼 응급실 천장을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막 쫙쫙 솟아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탄력 붕대로 그 동맥을 짜매고 또 어긋난 뼈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분목을 대고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어요. 이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와 보니까 너무 인턴이 치료를 잘했는데 딱 봤더니요.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입 안에 이 떡이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운전사가 떡을 먹으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 응급실에 ABC가 있어요. A가 뭐냐면 에어웨이를 힙하라. 에어웨이. B가 breathing. 숨을 쉬라. 숨을 쉬게 하라. 그 다음에 C가 circulation인데 이 인턴은 C부터 먼저 한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급한 일이 많아요. 이게 막 피가 솟으니까 급한 것부터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에어웨이를 놓친 거죠.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서 급한 것부터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을 거.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한 영혼. 한 사람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없어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없어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건강, 우리 이 몸뚱아리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의 이 열정과 우리의 돈 이거 다 쏟아부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삶.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선순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뭡니까?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 꿈을 아들 예수님에게 전해주셔서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꿈을 이루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꿈을 주셨고, 이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내가 똑바로 달릴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까지 그 꿈을 이루시다가 오늘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은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사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저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전해주셨는데 그 꿈이 나에게 와서 종착이 되고 만다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선교사님들, 우리 사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온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썩어지는 미랄처럼 정말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냄받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은혜 가문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꿈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 되었고, 그 10만 명 전도의 꿈이 우리 칠남매의 꿈이 되었고, 저의 꿈이 되었고, 이제 이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팀들이 다 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군요. 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저희 그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밖에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아침에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정말 보냄받은 이 사명 가지고 정말 열악한 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이 한 해도 동행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주시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선교사님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인 박상원 원장님의 귀한 말씀 증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피부병이 변곡점이 되어서 한 영혼을 위해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걷고 전도와 영육을 치료하면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실천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이 뜻을 이루고 계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도 우리 박상원 원장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주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 목숨을 내어주면서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해보는 이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효 목사님께서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